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시대의 기록, 그 깊은 울림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특별히 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던 시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졌던 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과 소망,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갔던 그 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바로 우리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세대라고 말하고, 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형제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명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5세기 사람들도 자신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수천 년간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성경 예언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둘째, 북방의 거대한 세력, 즉 소련의 부상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셋째, 유럽 공동시장의 등장입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연합체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지식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할린지 목사님의 글로벌 쇼다운이라는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기관의 자료들을 종합한 것인데 소련이 1988년에 미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 정치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3명의 지도자가 그로미코, 오가르코프, 그리고 고르바초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면 GOG, 즉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침략자 곡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 페루의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을 향해 경주를 하듯 달려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집회에 70만 명이 모이고
그가 기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지며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부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땅에 떨어질 때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로 인해 하늘이 가려져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거대한 먼지 구름이 2년 동안 지구 전체를 뒤덮어 햇빛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날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징조와 더불어 우리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영적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외치는 매우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 계획을 이루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한 명의 독재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심에는 산발라라고 불리는 고대의 사탄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교회의 휴거를 가르칩니다. 물론 완전히 뒤틀린 방식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우주로부터 고등한 지적 존재들, 즉 힘이 인류의 의식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힘과 하나가 되어 단일 정부를 이루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구로부터의 제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도들의 휴거 사건을 세상에 설명하기 위해 준비해둔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방해하던 자들이라 정화된 것이다 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모방꾼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지구에 남은 자들은 루시퍼 입문식이라는 의식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증표로 숫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과 그가 사용할 방법들까지도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가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힘을 바로 더 가드 오브 포어시즈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정확성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징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흥분되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 범죄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과학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국가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바로 한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젊은 학생이 일어나 저에게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신은 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는 과학적인 수치를 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도는 속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이 거대한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공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그는 마치 핀으로 찍은 작은 점과 같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한 톨의 먼지와도 같은 당신이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그분께서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질병이든,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든, 당신의 미래를 짓누르는 불안이든, 그 어떤 것도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해답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 이 혼란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거나 믿음으로 손을 뻗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묶고 파하노니 지금 즉시 놓아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것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기쁨의 신호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